명절과 안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Welcome everyone. 우리 부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에 마음을 여는 찬미 455장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45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기쁘니 그 얼굴 친히 뵐 때야 내 기쁨 어떠리. 이 세상 좋은 음악을 다 들어보아도 주 이름보다 좋은 것 또다시 없도다. 주 예수 복음 듣는 자 새 소망 얻으며 그 이름 믿고 따르며 늘 일하겠네. 주 예수 넓은 사랑을 그 누가 알리요.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겠네. 주 예수 귀한 이름이 내 자랑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내 영광 되소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명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자리를 비우셨는데 또 다른 많은 분들이 또 이 자리를 함께 채워주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또 안식일을 또 기억해서 또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찾으신 우리 송산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12절입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발이 꺾이느니라. 이 욥기 38장을 제가 지난 한 일주일 동안 천천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화요일에 38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38장과 39장 이제 42장까지 있는 말씀을 천천히 몇 개의 절씩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참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시리라 확신합니다. 아침마다 이 욥기 38장의 한 대여섯 개 절을 묵상을 해보았는데 이 천연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제가 매주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께서 이렇게 종종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혹시 시간이 되시고 또 생각이 나시면 38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짧게 한번 아침에 묵상해 보시면 제가 이 말씀을 짧게 그 말씀으로 준비해서 전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좀 아시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뭐 대부분 뭐 한 장씩 이렇게 한 번씩 할 때 했는데요. 이 38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참 은혜가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정말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좀 크게 보여드렸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저와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욥기 38장에 나타난 하나님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잘 안 보이시죠? 제가 그래서 써왔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몇 번 종종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전방에서 저렇게 근무를 선 적이 1년이라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저기를 처음 갔을 때 너무나 적응이 안 됐습니다. 왜냐면 평소에 이제 운동을 하긴 하지만 이곳에 가면은 계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도 저기 와서는 처음에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가면은 이제 하루에 많게는 2만 번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고요. 계단 개수가 많은 것도 많은 것이지만 이 계단의 굵기와 이 높이가 일반 계단의 2배 이상 되는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뭐 하루 종일 계단만 탄다고 보면 되는데요. 저기 가는 사람들이 이제 뚱뚱한 사람들이 저기 가게 되면 뭐 살을 빼는 사람도 있다고는 하는데요. 힘든 만큼 더 먹기 때문에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저곳에 처음 갔을 때 한 3개월 동안 적응을 못했습니다. 뭐 3교대를 하는데요. 이렇게 겨울에는 2교대까지도 가고요. 퐁당 근무라고 해서 눈까지 오면은 잠 못 자고 눈 쓸고 또 다시 근무 나가고 그런 생활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참 힘든 만큼 추억은 많았던 곳인데 저기에서 이제 제가 근무를 하면서 하루는 도저히 못 버티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제가 근무를 나갈 시간이었는데 정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못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근무를 나가면 너무 힘든지를 아셨는지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갑작스럽게 제가 근무 나갈 타이밍인데 저를 이제 상관이 부르시더니 너가 상담병으로 뽑혔으니 갑자기 상담 교육이 있으니 받으러 가라는 것입니다. GOP에서는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처음 들어본 상담병을 그것도 갑자기 왜 나를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뽑고 저를 나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근무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뭐 상담을 잘해서 뽑힌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가가지고 상담을 GOP에서 할 수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뭐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힘들다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욥의 상황에 있어서 사실 많은 사람에게 이 욥의 시련은 감당하기 힘든 시련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시련을 허락하셨다면 그래도 이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위인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의심을 가진 그런 마음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시련이 닥칠 때 내가 이 시련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 때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도 치는 영상인데요. 한번 좀 들어보시고 오늘 말씀에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파도가 세차게 다가오는데 파도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파도의 위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바다의 많은 파도들의 그 한계를 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험에도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파도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에레미야 5장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시편 89편 9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파도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면 파도가 몰아칠 때 그 파도가 여기까지라고 모래를 통해서 파도가 그치게 한계를 정하신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험도 한계를 정하시고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힘든 일을 만날 때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도보다 능력 있으십니다. 시편 93편 4절 말씀에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눈을 떠서 다른 생각하기 전에요 이런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동안 38장을 조금씩 나눠서 묵상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신 창조주의 모습을 이 38장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고 제가 알지 못했던 천연계의 그런 숨겨진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38장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큰 그런 양식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38장 8절부터 15절에서 한 가지 더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매일 빛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계신 말씀이 태초에 계셨던 이 말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결국 그 생명이 우리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요 빛을 주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빛을 주신다는 건 생명을 주신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또 군대 예가를 들어서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처음에 군대 갔을 때 이 훈련소를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서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갔을 때 5월이었고요.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니었는데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부대가.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자대 배치를 받고 뭐 짐을 풀기도 전에 바로 그냥 훈련에 투입이 되었는데 이제 신병이다 보니까 조금 편하게 훈련을 받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고 그날 저녁 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고 있던 것은 하계의 전투복 하나였고요. 5월에 그리 춥다고 여기지 않았던 그런 계절이었지만 밤을 새게 되었습니다. 산에서. 강원도였는데요. 되게 춥더라고요. 그때 제가 햇빛의 소중함을 처음 느꼈습니다. 뭐 GOP에서 혹한 그런 날씨보다도 훨씬 더 추웠고요. 그때 정말 여기서 죽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정말 그렇게 덜덜덜 떨면서 밤을 새고 있는데 해가 딱 떠오르는 순간 그 순간부터 온도가 올라가더니 몸이 온기가 도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햇빛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빛을 주신다는 것은요, 사실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이 동이 트는 태양의 모습을 보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반복하는데 사실 해가 뜨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역할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생각나는 것만 적어봤는데 일단 보게 합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보게 하고요. 따뜻한 온기를 주고요. 소독도 하고, 폭로한다는 건 뭐냐면 이 보통 범죄가 밤에 일어나잖아요. 범죄를 폭로하는 그런 역할까지 한다는 것이고요. 좀 이따가 욥기 후반부에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요. 생명을 준, 결국은 이게 뭐냐면 생명을 준다는 것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에 빛을 주신 우리 하나님, 매일매일 빛을 주시는 분, 그분께 좀 감사하면서 그분을 좀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욥기 38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해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동일한 성경 구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이 제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욥이 시력 가운데 고통받고 있을 때 그 해답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들을 욥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의인으로 소문난 그런 위대한 사람이지만, 너가 잘못한 것 없지만 너가 이 천지를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침에게 명령해서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해서 새벽이 제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욥이 이 질문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을 때 아무 대답도 못했을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무력한, 연약한, 무지한 존재구나.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다면 내게 허락된 이 시련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지. 그분이시라면 나에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시겠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말씀에서 온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 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말씀을 보지 않으면 되게 하루를 잘 못 살아요. 말씀을 맨날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보면서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그런 힘, 제가 이 말씀을 통해 바라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되게 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살면 제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이 말씀이 저를 붙들어주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시편 74편 16절 말씀인데요.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를 만드신 분이시라는 것, 정말 대단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날마다 이 지구에 빛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아침에 해가 뜬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돌보심과 사랑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일출 영상인데요. 2020년 일출 영상입니다. 한번 좀 보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돌보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새벽에게 명령하여 땅을 옷깃 휘어잡듯이 거머쥐고 마구 흔들어서 악한 자들을 털어 내게 한 일이 있느냐. 대낮의 광명은 언덕과 계곡을 옷의 주름처럼 토판에 찍은 도장처럼 뚜렷하게 보이게 한다. 대낮의 광명은 너무나도 밝아서 악한 자들의 폭행을 훤히 밝힌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찬미가 92장의 1절 가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아침 해가 돋을 때 모든 만물 신선해. 아침 해가 돋을 때 모든 만물 신선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하나님께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저희를 항상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기를,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펼 때에 저희에게 필요한 매일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그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제 올 한 해에 태양은 날마다 뜨지만 저희가 무심코 지나치지 아니하고 주변에 널리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깊이 생각하며 더욱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